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묵상 요절이기도 했고 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이 사순절을 우리 영혼의 어떤 안경을 닦는 시간, 우리 영혼의 안경을 닦는 시간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잠시 가려져 있던 진짜 소중한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안경을 닦아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계시잖아요. 얼굴에 묻은 건 없는지, 또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왔는지, 여러 가지 보고, 또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옷도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됐는지, 머리도 빗어보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인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 영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은 정말 정성 들여서 정말 주름 하나 없애려고 크림 더 바르고 막 애쓰고 하는데, 우리 영혼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꾸고 계시는지, 들여다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많이 비교하거든요. 나무에. 누구나 자기 인생의 나무에 풍성한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죠. 내 인생에. 그런데 좋은 직장, 어떤 넉넉한 형편,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성공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화려한 잎사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우리는 그 잎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심히 뛰죠. 열심히 닦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나무의 생명은요, 보이는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진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길가의 잎이 무성하고 건강해 보여도 나무가 태풍에 한번 확 불어닥치면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어떻게 돼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렇게 뿌리채 뽑혀버린다는 겁니다. 저 나무가, 저 큰 나무가. 비바람을 견딜 만큼 뿌리가 깊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양분이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열매가 가득해 보여도 인생의 어떤 거친 풍랑이나 폭풍우를 만나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들 눈에는 그냥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어떠한 가뭄이나 폭풍우 속에서도 늘 푸른 잎을 유지합니다. 막 흔들리긴 하는데 항상 푸르르고 쓰러지지 않는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뿌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맨날 암송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거의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다 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뿌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당장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할 세상의 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꾀에 메마른 땅에 뿌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나는 오염된 곳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고 계셔서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처럼 되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비결 3가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자, 이 특별한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복된 곳, 그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쓰기 편하시라고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오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가진 게 많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니들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음 편을 보시면 하지 말라는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를 먼저 나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뭘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걸 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달려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단호하게 거절했느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우리가 가꾸거나 밭을 가꿀 때 예쁜 꽃이나 어떤 거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잡초를 먼저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작업이고요.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스물스물 들어오는지를 아주 치밀한 세 단계로 죄가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번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들어왔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 악인의 꾀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꾀라는 거는 뭐 거창한 무슨 범죄 계획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뭐랄까요, 세련되고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너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 야,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융통성이 있는 거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융통성이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럴싸한 제안을 귀담아 들어보는 단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문을 살짝 열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언제나 생각이라는 문턱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의심, 타협의 씨앗을 살짝 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가 생각을 먼저 살짝 집어넣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뭐라고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죠. 처음에는 그냥 이거예요. 잠깐 구경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나 잠깐만 구경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 길 위에 보니까 우두커니 서서 죄의 풍경을 보는 거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거기 그냥 머무르시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편안해 보이고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더 무덤덤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무서웠는데 별일 없네. 죄를 졌는데도 별일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오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경꾼이 동행자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가장 위험한 단계인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앉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착한다. 그 자리에 우리가 정착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단순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확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래? 머물러 있다가 아예 거기다 괜찮은데? 그냥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죄의 자리에 아예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아예 살림 차리를 거기다 다 해놓고 살림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참 답답하게 사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쭉 지내보니까 별 문제도 없었고 뭐 이 정도는 하고 저 단계를 거치고 교만해지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고집이 법이 되는 오만한 마음의 중심이, 오만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결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죠. 잘 보세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꾀로 시작해서 머무름을 거쳐서 결국은 정착의 자리로 이어지는 아주 느리면서도 치명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요. 그래서 사순절이 바로 이 자리의 이동이 일어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의 이동.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울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악인의 꾀를 만지작 거리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목사님 남들도 다 그러면서 사는데 하면서 죄인의 길에 엉거주춤 머무르고 계시진 않냐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편안해져서 이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깊이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절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가장 거룩한 용기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거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사실. 그 한 번의 거절이요.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여러분 과감히 일어나십시오. 그 유혹의 자리를 탁탁 털고 일어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 첫 번째 노로였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요 깊이 즐거워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말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니요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낸 정원에 향기로운 꽃을 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잡초가 무성해질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2절에 딱 나오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즐거워하여.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혹시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지 막 그 부담감, 숙제처럼 느껴지고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약간 무거운 의무감처럼 성경을 읽고 계시진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배가 몹시 고플 때 정성껏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그 설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레 써준 그 편지글 한 글자 한 글자 아껴 읽는 그런 기쁨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들 저만 기억나나요? 그런 설렘이 있다는 건데 그 기쁨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매주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침 묵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해줬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속뜻이 참 재밌습니다. 하가. 이게 뭐냐면요. 마치 그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놓지 않아요.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아니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내며 읊조리는 거.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대충 이렇게 읽다가 끝나는 거. 이게 묵상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내어 읽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 거리는, 읊조리는 것. 이게 하가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여러분 소 보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는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하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기쁨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아멘.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이 기쁨의 맛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끝내줍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아주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묵상을 근데 언제 하라고 했냐면 바로 오늘 보니까 주야로 낮과 밤에 하라고 권면하죠. 이게 24시간 성경을 내내 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이 막 잘 풀리는 모든 것이 밝은 인생의 낮 시간,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밤중인 캄캄한 내 인생의 밤에 그 말씀을 등불 삼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갈 때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뿌리가 요란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 내려가 그러면서 내려가는 뿌리는 없어요. 천천히 땅속 깊은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수를 찾아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들 가끔 가다 보시면 드라이브웨이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계속해서 뭐 콘크리트는 뭐든 막아놓아도 그냥 막 뚫고 그 생명수를 찾아가는 거죠. 뻗어가는 겁니다. 우리 묵상도 이런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 화려한 겉모습은 없어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한 구절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고요한 10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10분이 쌓여서 인생에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거창한 계획하지 마시고 40일 금식해야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의 시냇가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셔야 되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치워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읽고 계시지는 않으시니 내 영혼을 살리는 즐거움이십니까? 의무감입니까? 자, 그 차이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어지럽고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그 생명의 말씀을 입술로 조용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 약속이 주님 오늘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나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깊은 샘을 파내려가는 그 은혜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딴 거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십시오. 어떻게 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그 생명력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되새기며 영혼의 뿌리를 쫙 내리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 아름다운 결과를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앞에 머무는 그 고요한 시간이 그 치열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르죠.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당시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건조한 광야지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모든 풀이 노랗게 타버리고 죽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도 유독 푸르고 잎이 싱싱한 나무들이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요? 아니요. 땅속 깊이 뻗어 있는 그 나무의 뿌리가 쉼 없이 흐르는 그 물, 시냇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을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온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똑같이 뜨겁고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탯줄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뭐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심자마자 열매를 바로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어야 할 계절이 있고 잎이 반드시 무성해야 될 시기가 있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결과를 얻는 어떤 속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히브리어가 뭔지 한번 보시죠. 제자리를 찾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품고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의 원어의 형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인생의 시간표대로 묵묵히 제자리에서 그것을 지키며 성숙해가는 상태가 진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과 뿌리내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중국 무술 영화 보면 긴 대나무 숲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칼싸움하고 있는 그 모소대나무입니다.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씨를 딱 뿌려놓으면 무려 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땅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뭐 해도 4년 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다 물 주면 저 바보 맨날 저기다 물 준다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려 몇 년이요? 4년 동안. 그런데 정말 이게 자라기는 한 걸까? 농부도 의심하게 되죠. 씨를 뿌렸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4년 동안. 그런데 그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 땅을 뚫고 올라온 죽순이 하루에 30cm가 자랍니다. 하루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30cm 1m씩 자라면서요. 딱 여러분 6주 만에 15m의 대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이 대나무가 딱 얼마 만에 자라요? 6주 만에요. 15m. 4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단 6주 만에 15m를 자란다니까요.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뿌리를 계속 땅속 밑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거대한 몸집을 질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후에 땅으로 솟구치기 전에 먼저 땅 밑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가졌던 그런 거죠. 모소대나무처럼 4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되게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당장 내 눈에 뭐가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 조급함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잎사귀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이고 장차 주실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좀 더 뿌리가 깊고 넓을수록 또 나중에 맺힐 열매는
더 달콤하고 더 견고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계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좋죠. 가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생명수의 강가에 여러분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의 신비를 믿으시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길, 마음속의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단호한 거절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박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여. 아니요,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 나를 살리는 생명, 영혼의 깊은 곳까지 빨아올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의무감을 넘어선 설렘. 연애편지를 의무감으로 써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형통하자 이러고 나가는 그 속도전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그 내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가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어떤 계절이냐? 이 사순절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가꾸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풍성한 잎사귀, 열매에 박수를 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속 깊이 박혀있는 여러분의 뿌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그 묵상의 시간, 그리고 모두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니오를 선택하는 그 작은 순종들이, 이런 노력이 미련하다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라고 비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 삶의 예배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시냇가에 머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뿌리 내림이 끝나는 날, 다가올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잎사귀를 틔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의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